그래서 오늘은 제 2장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장. 자, 2장은 이제 유일성의 총론이에요. 총론. 그래서 유일성이라는 게 배경이 뭐냐? 우리 안에 5가지 성품이 있죠. 첫째는 뭐였어요? 유일성. 두 번째는 인격성. 세 번째는 거룩성. 네 번째는 사랑성. 그 다음에 5번째는 영원성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본론에서 시작하는 게 이제 유일성이에요. 그래서 이 유일성 안에는 3가지 기능, 광구. 지금 우리가 광산에 들어가서 3가지의 광구가 있는데 그 첫째는 존귀함의 본능. 하나밖에 없는 데서 나오는 것이 존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존귀함. 그래서 이것이 인성교육의 기본 틀입니다. 그 다음에 모양의 다양성. 모양의 다양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모양의 다양성, 여기서 이제 주도적인 삶이나 파트너십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재능의 영역이에요. 재능의 다양성. 우리가 이미 사용하기도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기능을 하나만 사용을 한 사람하고 10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10가지를 사용하는 사람하고는 훨씬 삶에 대한 다른 모습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일성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존귀함에 들어가기 직전에 먼저 유일성의 전체적 틀을 우리가 여기서 살피게 됩니다. 자, 강의 듣기.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도구인 성품의 5가지 성품의 첫 번째 성품은 유일성이에요. 이제부터 우리는 유일성이라는 보물 창고로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도구를 찾아서 훈련하게 되죠. 하나하나의 도구를 다윗의 물맷돌처럼 훈련시켜보자. 단 한 가지만이라도 프로화시킨다면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자, 유일성의 배경은 뭐냐? 아버지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물론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이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죠. 세상은 다신교예요. 신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유일신이에요. 자,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8장 5절로 6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그런데 이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시다.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증거한다. 하나님은 이 특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유일한 존재로 지으셨다. 과거, 현재, 미래,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도 하나뿐인 존재다. 여기에 놀라운 특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데서 놀라운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발굴해서 거기에 맞도록 살아가는 거죠. 다음은 우리 유일성에서 나타나는 본능들이에요. 유일성이라는 게 우리 안에서 어떻게 본능으로 작용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누군가에게 자신이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네, 다 있죠. 자,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쁘죠. 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일은 없었나요? 요즘에 살인 사건은 거의가 다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거의가 다 존중이 여김을 받고 싶은데 무시한단 말이죠. 무시당하니까 존귀함의 본능이 여기서 망가져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게 안으로 잠재해 있는 사람한테는 우울증이라는 내면의 문제가 생기고 그게 밖으로 돌출되는 경우에는 사건, 사고를 저지르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은
이게 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흐르는 물이에요.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은 이게 물처럼 쫙 흘러가. 옆에 사람들에게 존중 여김 받고 인정받고 그러면 문제가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떤 장애 요인이 생겨. 엉뚱한 사람 만나가지고 무시당하기 시작하고 엉뚱한 환경 때문에 무시당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이 흐르는 물이 딱 막히면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그래서 속이 썩는 거예요. 이게 존귀하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속이 썩는 거예요. 그게 심리 질병이에요. 속이 막 썩어. 그 썩는 것이 이제 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따로 흘러 넘쳐. 그래서 사건 사고로 나타나게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심리, 인간의 본질을 잘 알아야만 사람을 잘 다룰 수 있는데 우리 현실에는 사람에 대한 공부를 별로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인간 심리, 심리학이라는 걸 막 전문가들만 하는 줄로 아면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 심리라는 걸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말들이 심령, 그 다음에 마음 이런 말들이에요. 마음 이게 심리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1500회 이상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이거를 우리 영적인 면으로 말하면은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시당하면 이런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무시하면은 이게 자기 학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 같은 건 뭐 삶은 뭐 하나, 나 같은 건 자격이 없어. 자기 학대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늘 훈련하라는 게 뭐예요? 자기 칭찬, 자기 격려 이런 걸 늘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들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한다. 잘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좋죠. 근데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해. 그러면 어때요? 속이 상해요. 상처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식은 이렇게 살고 싶은데 부모는 그렇게 살지 못하게.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갈등이라는 것을 나쁘게만 보면 안 돼요. 서로 다르다는 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서 조화를 만들려고 하고 여기서 그걸 이해하게 하고 그것을 자기 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상대방이 공감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갈등을 풀어나가면 없는 것보다 있는 갈등은 훨씬 유익한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갈등을 푸는 방법들을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도 갈등을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이야기했던가요? 43살 지금 제가 심리 상담을 해오던 중에 가장 힘든 사람을 지금 만나서 심리 상담 치료를 하고 있어요. 벌써 몇 달째 가고 있어요. 용인에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2주에 한 번씩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와요. 그런데 이 친구는 피아노를 전공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의 그런 정신적 질환을 앓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면 이미 중학생 때부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중학생 때, 초등학교 때 갈등을 푸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갈등을 푸는 방법을 모르면 쌓이는 거예요. 이거. 자꾸 쌓여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자살을 하기 위해서 이 동맥을 끊었어요. 그러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누구도 그런 문제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과정이 지금 43살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다루다 보니까는 그런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런 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한테 성격에 이런 데서 문제가 있구나. 단지 심리적 질병만의 문제 아니에요. 성격에 대한 교정과 이런 게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제가 지금 그 친구를 위해서 짜보고 있어요.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안에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못하게 될 때 이게 가로막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런 거죠. 자, 현재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재능과 능력은 뭔가? 우리가 재능 개발 하잖아요. 근데 재능 개발이라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대처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능력을 가리켜서 재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나름대로 재능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조금 더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좋게, 훨씬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네. 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는 재능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 재능은 뭔가요? 있나요, 없나요? 이제 그걸 찾아서 인정해주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사회생활에서도 또 성공할 수도 있고 해오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재능이 나도 모르게 개발이 이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게 뭔지, 어느 분야인지, 어느 영역인지들을 좀 알면 훨씬 더 체계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게. 그래서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교육은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에요. 사람을 이해하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고 하는 게 중요하죠. 자, 혹시 더 발전하고 싶은 욕구는 없는가? 있나요, 없나요? 네, 더 발전하고 싶은 욕구가 없다. 그거는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더 발전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 안에. 여태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좀 아쉬운 게 많아요. 이런 게 다 뭐냐? 유일성에서 나오는 본능들이 그 안에서 자꾸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본능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면 그런 심리적 문제들에서 해결되게 되는 거죠. 자, 많은 사람은 전혀 모르고 단지 본능적으로 느끼고 살 뿐이다. 그래서 더 많은 능력들을 발휘하지 못하고 산다. 이 모든 것들은 유일성에서 나오는 본능들이다. 이제 우리는 유일성이라는 보물 창고를 들어가게 된다. 유일성 안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알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것들보다 훨씬 많은 도구들을 보게 된다. 이것들을 가져다 사용하면 훨씬 더 나은 삶을 누리게 됩니다. 유일성 안에는 세 가지의 보물 창고가 있어요. 그 세 개의 보물 창고의 문을 열어보면 그 안에는 수많은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살게 될 때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과의 관계, 상대와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결과는 행복과 삶의 성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유일성의 성품과 삶, 유일성 안에는 세 가지의 기능과 여기서 발생하는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능적으로 밖으로 나타납니다.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유일성 안에 있는 세 가지의 영역. 첫째는 뭐예요? 존귀함의 본능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특징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는 모양의 다양성이에요. 다 다른 거예요. 모든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르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자기한테 안 맞으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안 되니까 이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재능의 다양성.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재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세상을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 재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면, 모르면 그냥 환경대로 그냥 살아요. 그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알면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알면.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데 모르는 사람이 다스리는 거하고 아는 사람이 다스리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같은 건데 이 사람한테는 문제예요. 이게 해결이 잘 안 돼. 근데 그런 분야를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이 볼 때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재능들이 들어있는지, 어떤 영역들이 들어있는지, 이런 걸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연구를 하면 좀 더 많은 재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일성의 성품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은, 자, 이제 세 가지 영역 안에 들어있는 많은 기능들. 우리가 호수 속에 돌멩이를 딱 던져보잖아요. 딱 던져보면 어떻게 됩니까?
호수에다가 돌을 딱 던지면 어떻게 돼요? 파장이 계속 퍼져나가죠.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돌멩이를 딱 던졌어요. 퐁당.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퍼져 이제 이렇게 파장이 쫙 퍼집니다. 쫙 퍼져나가요. 미미하게. 나중에는 눈이 눈에 안 보여야지. 이런 똑같은 거예요. 자, 안에 지금 우리가 유일성이라고 하는 거 하나를 지금 이제 이 광산으로 지금 들어가는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세 가지가 들어 있어요. 하나는 존귀함의 본능이 있고, 하나는 모양의 다양성이 있고, 하나는 재능의 다양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또 이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자, 크게 보면 이렇게, 자, 여기서는 이제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써놨어요. 모양이 다른 데서 나타나는 수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파트너십.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밑에 주도적인 삶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의 역할이 있어요. 역할. 딴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 집안의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자녀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직장에 가면 오너의 역할, 직원의 역할, 또 각자의 임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그 사람만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여기에서의 내 역할은 뭘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 역할이 뭔가? 이런 것들이 자녀들이 이런 훈련을 계속 받아서 가면 어디 가든지 여기 와서 여기서의 내 역할은 뭐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역할. 그렇다면은 또 상대적으로 뭐예요? 자기 역할만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자기 역할만 하는 게. 그렇다면은 나의 역할만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상대방의 역할이 또 필요해. 상대방 역할. 지금 안장로님 혼자 계시면 안 되잖아요. 여기 팀원들이 앉아 있어줘야 돼.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는 거다. 그래서 상대방을 어떻게 하게 돼요? 존중히 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장로님 하시는 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뭔가 고장이 났어. 그래서 그 사람이 고장이 나니까 장로님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게 파트너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인정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상대방. 때로는 속썩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속썩이는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파트너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이런 게 다 무시돼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있으면 되지 뭐. 나만 제일이고. 이런 데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이 사람 보세요. 자, 파트너십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깥으로 또 흘러가 이게. 파트너십을 인정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트너십을 인정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정말 당신이 여기 있어서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서 어떤 반응이 또 일어날 것 같으세요? 아, 진짜 내가 여기 있는 게 중요하구나. 인간관계의 회복이라든지 설명회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여기서 어떤 기능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이게 파장처럼 쫙쫙쫙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 우리가 이 교육을 통해서 내가 하는 말, 언어가 하나 회복이 되고 그러면 가족관계에서 내가 머무는 데서 나를 통해서 좋은 말을 들은 사람은 또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은혜롭게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파장이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존귀함 같은 경우는 이 존귀함에 여기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존귀함, 자기의 가치를 인정하려고 하는 거, 또 비교하지 않는 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자기 가치를 인정을 받아.
그럼 이 사람이 나가서 또 어떤 삶을 살게 돼요? 또 이렇게 아침에 집에서 존귀 인정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무시당하고 문을 팍팍 차고 나가. 그럼 이제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요? 이 사람이 가서 회사에 가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약한 사람들 또 화풀이하게 되고 성질내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스트레스 잔뜩 받으면 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또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유일성이라는 거 하나를 이해하고 이것을 훈련해서 살아가게 됐을 때 미치는 영향은 얼마 안 가면 전 세계적인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업무에, 내가 만드는 물건에, 내가 다루는 인간관계에 전부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속에 들어있는 기능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일성의 기능들이 실천될 때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요. 자기 발전, 재능이 개발되기 때문에 자기 발전이 옵니다. 그 다음에 주도적인 삶, 자기 주인의식을 느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울 때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인으로 세웠어요. 주인으로. 다스려라, 정복하라, 관리해라. 주인으로 세웠다고요. 주인으로서의 우리는 다 살고 싶어요. 어때요? 주연이 되고 싶어요? 조연이 되고 싶어요? 예? 네, 잘 모르세요? 장로님은 주연이 되고 싶어요? 조연이 되고 싶어요? 예, 괜히 뭐 쑥스러 할 필요 없어요. 자, 우리 권사님들은 주연이 되고 싶어요? 조연이 되고 싶어요? 주연. 싸우는 이유들이 뭔지 아세요? 다 주연이 되고 싶은데 주연을 안 시키고 자꾸 조연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경우는 무대 뒤에 자꾸 있으라고 그래.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나도 딱 나와가지고 뭔가 막 해보고 싶은데 그거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심리적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이런 본능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주인이야, 이제부터. 네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네가 이제 주인으로서 이걸 해결하는 거야. 네가 주인으로 땅을 다스리는 거야. 네가 주인으로서 하늘을 다스리는 거야. 넌 심부름꾼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들을 몽땅 데리고 아담한테 다 데려다 주면서 자, 내가 이름 지어줄 테니까 너 카드 써서 목에 부착시켜줘라. 이게 아니라고요. 네가 다 지어줘봐. 주인이에요. 다 지어줘봐. 주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아이들이 막 속상해하고 열받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학교에서 막 속상해 열받아. 자기도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주인공이 못 되는 거예요. 1등만 주인공이야. 얘 10등이야. 그러니까 항상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에서 1등을 해보려고 사고를 쳐지른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적인 삶이 발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계속 이렇게 진행해 나가다 보면 이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삶을 살아요. 네. 그리고 관계가 좋아집니다. 관계.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와의 관계,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업무와의 관계. 네, 업무. 일과의 관계.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출근하면은 자기 맡은 업무하고 대화를 좀 나누시나요? 대화를 좀 나눠보세요. 응? 그 하는 일에.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네가 있어서 행복하다. 네, 네가 있어서 나는 발전될 수 있다. 네? 이게 업무와의 관계예요. 이거. 업무와의 관계. 이걸 해보시라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관계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걸 좀 재미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으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변화가 없다, 우선. 그 일에 대한 궁극적 목적지가 없다. 그리고 그 일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럼 항상 재미없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일, 계속 그 일이고, 나중에 막 지겹고 진절머리 나고. 그러니까 그 일의 변화, 그 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적지,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그래서 어떤 때는 저는 운동하러 가서도 오늘은 이 길로 가고 내일은 저쪽 길로 가본다. 예, 다른 길로 가보는 거죠. 새로운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다 보면 다른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런 데서 더 흥미를 갖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똑같은 길로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그런 환경과의 관계 성공. 사람과의 관계는 잘 이루어졌는데 환경과의 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삶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맨날 그것만 있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네, 이거는 안 된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능력 개발이죠. 자연히 이제 뭐 성품의 능력도 개발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는 자존감이 회복이 됩니다. 자기가 내면의 세계에 뭐가 있다는 걸 알고 응용하고 활용하다 보면 당연히 자신의 존재감이 이게 높아집니다. 이런 것들이 뭉쳐지면 결국 좋은 리더십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리더십. 자, 심리적 질병과 이 유일성과의 관계, 이런 공부를 통해서 심리적 질병들이 다 치료될 수 있어요. 이게 뭐 원리가, 이게 육체적 질병은 음식의 개선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또 세상의 의학적 치료를 받으면 되는 것처럼 심리적 질병은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질서대로 살아가도록 이 질서를 만들어 가면은 어떤 심리적 질병도 다 바꿔져요. 다 바꿔집니다, 이거. 네, 다 바꿔져요. 그게 막 그렇게. 근데 이런 걸 모르면 심리적 질병이 굉장히 힘든 질병이에요. 이게 생각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자기가 어떻게 주체할 수도 없어요,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심리적 질병에서, 제가 상담하고 심리적을 다루는 부분들은 전부 하나님의 형상에서 응용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네. 그런데 세상에서 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보다 이게 훨씬 효과가 커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면 우선 뭘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셀프 힐링을 할 수 있어요. 셀프 힐링. 꼭 어디 가서 뭐 누구하고 상담을 해야만 뭐 이게 치료가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방법을 알면, 네, 뭐 우울증이나 이런 건 누구나 다 오잖아요. 뭐 목사라고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뭔지를 우선 잘 몰라. 이게 왜 오는지, 어떤 상태에서 벌어지는 건지,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사용을 하면 안에 들어있던 그런 우울함감이나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돼 나갑니다. 그래서 셀프 힐링,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게 꼭 필요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 자존심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저런 문제 때문에 누구한테 가서 뭐 상담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으라고 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에 안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유일성, 또 이제 그런 인격성 자체가 심리 치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격성이 뭐예요? 생각의 기능. 어떤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천재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 이 책에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생각을 잘못 가지면 우리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자유인이 되기도 하고 감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법, 이런 거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의 기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생각 속에다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다 이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안 하고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의 기능, 자유의 기능, 억압에서 어떻게 자기를 해방시킬 것인지,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활용해서 자기를 자유케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훈련들이 통해서 셀프 힐링이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어떤 때는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요. 네. 며칠 전에도 젊은 분 한 분이 막 죽을 것 같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어떤 사고를 바로 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바꾸고 뭐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서 나중에 한두 시간 뒤에 많이 편안해서 가고 그 뒤부터는 많이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 많단 말이죠. 이게 이제는 앞으로는 전도를 해도 그렇고 또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고 지금 군부대 같은 데도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사단이나 이런데 좋은 영향으로 아마 가지 않겠나 싶어요. 그 와가지고